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열왕기하 6장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해서 교통이 두절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 그런 얘기를 통해서 기근의 의미가 무엇일까, 기갈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성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에 발생하고 있는 양식 부족, 이런 문제들, 우리가 룻기를 강의 설교할 때도 그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마리아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마치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사마리아에 벌어졌던 이 수많은 기근의 사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삶의 기근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결핍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핍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결핍과 내가 지극히 원하지만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좌절과 절망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어? 그게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먹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기근,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열왕기하 7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가 이렇게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 먹을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둥기가 등장합니다. 문둥이, 4명의 문둥이. 엘리사가 이런 상황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런 음식이 그렇게 비쌌는데 이제 싼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높은 사람이죠.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치자 이게요. 엘리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존재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 적어도 조금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성도들에게 말했더니 에이 목사님, 이런 사람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저 협박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는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엘리사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냐 아니냐, 이 문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실제 사건으로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를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성에서 살 수가 없겠죠. 옮길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배너에서 영화에서 보듯이 어느 동굴이나 어느 격리된 곳에서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먹고 삽니다. 그럼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만약에 어느 숨은 곳에 있다고 한다면, 나와서 숨은 곳에 있다고 한다면 먹을 것을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거 달라고 하자. 이왕 죽을 거 사마리아 성에 가면 먹을 게 없으니, 애를 잡아 먹는 판국이니 우리가 가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차라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가서 우리가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하자라는 의미로 아람 군대로 가자고 말합니다. 근데 아람 군대를 갔더니 초병이 없는 거예요. 지키는 병사가 없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그죠? 근데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문둥병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마치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나라가 있어서 그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와서 자기네들을 공격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라고 스스로가 무슨 소리를 듣고는 병거 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목숨을 위해 도망가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값을 주고 사왔다고 하는 거니까 용병이죠, 용병. 참전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나라 군대들이 사마리아를 도와주러 왔다 이 말이죠. 다 도망가요. 혼비박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죠. 나병 환자들은 모릅니다. 그냥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간 거예요. 그냥 이왕 죽을 거, 굶어 죽을 거 가서 얻어먹기라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자. 죽이면 죽는 거고 이런 것이죠. 그냥 나병 환자들이 그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뭐 먹을 거 먹고 남아있는 거 뭐 은과 금과 의복들을 다 가지고 감추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귀한 게 있는지 다 찾았겠죠. 이제 배가 부릅니다. 그냥 갑자기 양심에 갇히게 되었나 봐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야, 기가 막힌 양심입니다. 가서 알려서 이 배부름, 음식 이거 빨리 와서 이거 가져가서 저기에게서 탈취하는 것도 아니고 다 놓고 도망갔으니 빨리 와서 먹으라고 해라. 가져가라고 해라. 지금 이 말하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기가 막힌 걸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복들을 불러서 한번 점검하러 보내야 되는데 늘 아람 군대는 매복을 하고 있었잖아요. 매복하고 있어서 혹시 나가면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가졌습니다. 근데 아직 말 5마리 했으니까 몇 명 보내서 정탐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정탐을 했더니
문둥이 말들이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가가지고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왕이 의지하던 그 장관, 신복이죠. 이 장관은 이제 혹시나 몰라서 이제 성문을 지키겠어요. 근데 먹을 게 있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람 진영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가겠죠. 갔다가 오면서 먹으면서 뭐 하면서 막 그냥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가족들 먹이 살려고 막 진짜 이제 쌍말로 말하면 허벌나게 뛰어가지고 음식을 들고 왔겠죠. 제가 만약에 이걸 찾으러 아버지가 돼가지고 집사람하고 처자식들이 지금 다 굶주려 가고 있는데 내가 가서 빨리 먹고 막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기진기빈이 그냥 어린애들 먹여 살리려고 제가 막 쳐 달렸을 거 아니에요. 앞에 장관이 아니라 헬비가 지키고 서 있다 해도 뭐 야 비켜 하면서 그냥 막 했는데 그게 넘어져가지고 밟혀 죽은 거예요. 야,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장관은 성문에서 밟혀 죽고 그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문둥병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문둥병은 분명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구하러 간 거예요. 지금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죠? 기근과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율법으로 자기의 의가 너무 심해서, 즉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죄에 지배받는 존재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받은 자죠. 그런 자들은 성경은 자기 감각이 없는 자들을 문둥병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그 신복 중의 신복 그 장관은 말씀에 밟혀 죽는 겁니다. 거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자기 불평불만, 자기 불만족,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기에게 진짜로 들리고 있는지, 뭐 멋있게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진짜 올바른 성경 해석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이런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못했고 영적 미혹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그렇게 애타게 말씀드리고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들, 어쩌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밟혀 죽어버리는 장관과 같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문둥이가 돼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둥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찾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